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19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고난, 이 엄청난 상실, 내가 삼킨 독과 그 쓰라린 맛을 나는 결코 잊지 못하리라. 전부를 생생하게 기억한다. 오, 얼마나 생생히 기억하는지 나락에 떨어진 그때의 심정을. 그러나 내가 기억하는 또 한 가지가 있으니 나 그것을 기억하며 희망을 붙든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은 다함이 없고 그분의 자애로운 사랑은 마르는 법이 없다. 그 사랑은 아침마다 다시 새롭게 창조된다. 주의 신실하심이 어찌 그리도 크신지 거듭 말하노니 나 하나님을 붙들리라. 그분은 내가 가진 전부이시다. 열정을 품고 기다리는 사람, 열심으로 찾는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대하신다. 잠잠히 소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잠잠히 바라는 그 사람은 복되다. 젊은 시절 고난을 겪고 끝까지 견디는 이, 그 사람은 복되다. 삶이 힘겹고 짐이 무거울 때 홀로 있어라. 침묵 속으로 들어가라. 바닥에 엎드려 기도하여라. 캐묻지 마라. 다만 나타날 소망을 기다려라. 고난으로부터 달아나지 마라. 정면으로 맞서라. 우리에게 최악의 상황이란 없다. 왜 그런가? 주님은 한번 가면 영영 돌아오지 않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엄하시나 또한 자애로우시다. 그분의 신실한 사랑은 무궁무진하며 동나는 법이 없다. 그분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난관에 봉착해 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으신다. 불우한 죄수들을 발 아래 짓밟는 일, 높으신 하나님의 법정에서 무고한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는 일, 증거를 조작하는 일, 주님은 이런 이들을 결코 좌시하지 않으신다. 말씀으로 명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 누구시냐? 그런 명령을 내리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다. 좋은 일도 힘든 일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나타나지 않느냐? 어찌하여 생명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자신의 죄 때문에 벌 받는 것을 불평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관점의 전환이에요.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쑥은요, 매우 쓴 기름을 생산하는 재료를 의미하고요. 담즙이라는 것은 독초나 독약을 생산하는 식물을 뜻합니다. 이렇게 저자는요, 유다가 경험하는 고난을 상상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최고로 쓰고 그리고 최고의 독한 것에 비교하며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이 당면한 현실이 매우 절망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낙심되어 있는 거죠. 20절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던 그 저자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21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절망과 고난이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왜 이러한 처지에 처하게 됐습니까? 왜 예루살렘이요 멸망하게 되었어요?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잊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의 삶을 내려놓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의 욕망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셔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하나님의 발판을 잊으시면서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나의 성전을 허물며 절기를 폐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제사장과 왕을 멸절하였다, 멸시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저한 멸망과 패망과 그리고 그들의 낮아짐을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저자는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남겨놓으신 자가 있고 또 그들이 이끌어서 바벨론에 보내신 자가 있으며 이들이 여전히 진멸하지 않은 상태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충분히 진멸당해도 합당하고 아무 말 할 수 없는 이스라엘이 진멸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요, 깨닫게 되는 겁니다. 25절.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철저히 그들을 낮아지게 하시는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언제나 하나님은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새롭게 하시며 그들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여기까지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인자를, 그 헤세드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31절.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32절.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성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내가 보니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역사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그 진노로 말미암아 우리가 잠시 근심할 수는 있었지만 이 근심이 우리의 멸망과 우리의 진멸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매일 아침에 해가 뜨듯이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우리를 지켜 주셨다. 이러한 확신으로 시인은요, 이렇게, 저자는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본심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속에 처해 있고 나의 인생이 너무나도 별 볼 일 없고 내 인생이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때로는 독주를 마시는 것 같고 내가 담즙을 먹는 것 같이 쓰라린 인생이 내 속에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이 죄악 가운데서 돌이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삶이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나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것을 깨닫게 되어서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저자의 상황이 변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많은 자들은 포로로 끌려갔으며 자신의 자녀들은 죽임을 당하고 강간을 당하며 고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그의 마음의 생각이 전환되었다라는 거예요. 관점이 새롭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이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낙심하며 왜 근심하는가? 왜 불안해하고 있어? 이 상황을 보지 말고 이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태까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그분께 소망을 둬봐. 그러면 이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너는 여전히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의 고백을 지금 이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는 경험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시편과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우리는 경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상황 속에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여전히 신실하시고 우리를 향한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관점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이에요. 나를 절망 속으로 빠뜨린 상황은 무엇입니까? 이 상황 속에서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존재이십니까? 상황이 아니라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인생의 관점이 전환되는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관점이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 저자의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찹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었고 기억할 수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입을 통하여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봄으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의 그 생각이 전환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상황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종은 제가 나온 성결대학교 신대원 영성훈련 포럼에 또 강사로 초청되어 갑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동행을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믿음의 길을 걷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부부의 생활이 무엇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동역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개척교회, 작은 교회, 담임 목회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진솔하게 나눌 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저와 저의 아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세우신 그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주님을 갈망하며 나의 관점이 바뀌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한 것처럼 저는 오늘 1시부터 4시까지 성결 신대원 영성훈련 그 부부에 관련된 포럼의 강사로 저희 아내와 초청받아 갑니다. 이 시간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후배 교육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좋은, 그리고 바른, 또한 현실적인 그러한 부부와 또 동역과 또 여러 가지 모습들을 잘 전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우리의 관점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전환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